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유명한 족장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살에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근데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나요? 쌍둥이죠. 쌍둥이의 이름이 뭐죠?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식을 참 많이 낳았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아들이 몇 명이었죠? 아들이 12명. 그 다음에 딸이 1명. 그러니까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변했죠. 그 뭘로 변했죠?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을 할 때는 야곱의 그런 자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다고요? 12지파.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런데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늘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냐면 레위 지파를 별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전부 숫자가 전부 나왔죠. 그때 없었던 게 어느 지파만 없어요? 레위 지파만 없었어요. 레위 지파. 그러면 1장과 2장에 나오는 12지파랑 또 3장, 4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랑 합치면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3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몇 지파라고 그래요? 12지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총리가 있었던 누구죠? 요셉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해 주셔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저 아들이 므낫세랑 에브라임. 근데 다른 데는 전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에 들어갔는데 이 요셉 지파만 요셉의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야곱의 손자가 들어가서 11지파가 12지파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레위가 따로 취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 지파까지 합쳐서 12지파인데 요셉 가족만 므낫세, 아브라임 손주를 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부족이 몇 개다? 13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12개. 그런데 12개 안에 안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뭐다? 레위다. 근데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3장과 4장을 오늘 요약하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이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남쪽인가요? 저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이 서쪽. 맞죠? 저 위가 산이죠? 맞죠? 저쪽이 북쪽이고 내가 있는 쪽이 남쪽입니다. 아셨죠? 이 방향감각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광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고 생각하세요. 광야라고 생각할 때 광야의 맨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광야의 가운데에 이따 올려주세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아셨죠? 광야의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동쪽 바로 이 문 앞에는 누가 잠을 자고 있었냐면 누구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서쪽, 남쪽, 북쪽에는 레위 지파가 3개로 나눠요. 레위 지파가 3개가 나눠서 서쪽, 남쪽, 북쪽에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왔죠. 12지파가 3지파씩.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알겠죠? 성막이 있고 제일 중요한 동쪽 문에는 아론과 모세가 살고 있고 그 주위에는 뺑둘러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레위 사람들을 돌려서 그 뒤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 12지파가 살고 있었다. 그것이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인데 아주 질서 있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를 세매할 때는 몇 살 이상으로 세매했죠? 12지파를 셀 때 몇 살 이상으로? 20세. 20세 남자만 셌는데 약 몇 명 정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60만 명. 약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이라는 건 군인들이라는 게 군대. 그러니까 60만 명이면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전부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몇 명이 됐다? 60만 명이 됐다. 20세 이상. 그런데 3장과 4장은 레위지파를 이제 세라고 그래요. 근데 레위지파는 원래 세지를 않았어요. 왜 세지 않았냐면 군인이 아니니까. 레위지파는 군대 가서 싸우지 말고 뭐를 지켜라? 성막을 지켜라 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를 따로 세는데 레위지파는 몇 살부터 셌을까요? 숫자를.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일반 지파들 군인들은 20세 이상으로 셌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은 한 달 이상으로 자녀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아셨죠? 그랬더니 전부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약 2만 몇 명이라고요? 기억들 안 나세요?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3장입니다. 3장인데 39절을 한번 보세요. 3장 39절. 3장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몇 명이요? 2만 2천 명. 다른 사람들은 다 20세 이상으로 세었는데 레위지파만 한 달 이상으로 세었다고 하는 건 뭔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은 아니지만 왜 한 달 이상으로 세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3장 41절. 3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목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태어나는데 남자아기가 태어나요. 장남. 남자아기의 장남이 태어나면 처음 태어난 남자아기는 하나님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3명이 있던 4명이 있던 5명이 있던 하여튼 첫 번째 태어나는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 자식은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난 것마다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남들은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장남들은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장남이 특별해요. 그런데 이 장남을 전부 하나님께 갖다 드리려고 하면 태어날 때마다 그건 되게 다행나고 돈이 나로 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지파를 세워놓은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장자를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대신에 누가 일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아들 대신에 누가 일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3장 43절 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로 그 살에 나오 가조엘 아랬다 세고 이까게치 이전호 초시와 소스 니만 니센 니아쿠 나나주 산닝데 아따. 자, 이스라엘의 장자가 몇 명이었어요? 22,273명. 이건 레위인의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20세 이상 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 아들만, 처음 난 아들만 몇 명이었다고요? 22,000 몇 명이요? 273명이었어요. 그런데 45절에 보면 3장 45절에 보면 레비징노 레비비토 이스라엘노 히토비토노 스베테노 초시노 가와리니 마타 레비비토노 가치코 이스라엘노 가치코노 가와리니 토리나사이. 그러니까 레비비토와 레비징과 와다시노 모노데아르 와다시와 슈데아르.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레위 사람을 받으신 거라고요. 아셨죠? 레위 사람. 그런데 조금 아까 39절에서 레위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2,00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22,273명.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 수가 더 많죠? 레위 사람보다. 그죠? 그러니까 273명 분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돈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수랑 레위 사람이 거의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레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장자가 태어났을 때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뭘로 드려야 돼요? 가와리니 속전,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장자를 드리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드려도 되는데 다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장자가 많으니까 273명이 부족해, 레위 사람이. 그래서 그거는 뭘로 드렸다? 돈으로, 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연주 로크세츠, 산쇼노 연주 로크세츠. 3장 46절 이스라엘노 히토비토노 초시노 가즈와 레비비토노 가즈 니만 니세닝오 니아쿠 나나주 삼메 코에테 이르노데 소노 히토노 분노 아가나이노 가네오 가네가 히치오데 아따 소유 꽃도데 하루.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여기를 딱 들으면 어려운 것 같죠? 자, 하나님이 원래 처음 나는 아들마다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내 거다 그랬어요. 근데 내 건데 그렇다고 성전에다 갖다 놓으면 그 아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내가 키우잖아요. 내가 키우지만 하나님이 네 첫 번째 아들은 나의 일을 지켜야 된다. 내 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지켜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내가 키우니까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아기의 분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지파를 남겨놓고 장자 역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아들 대신에, 첫 아들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레위 지파였다고요. 근데 숫자를 딱 계산해 보니까 레위 지파가 273명 부족해. 부족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부분을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아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냐면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자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요. 그 대신 그들은 땅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땅도 있고 재산도 있어요. 레위 지파는 땅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냥 오직 성전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성전에서 있는 것 하나님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레위기를 작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보았는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꼭 보호하라 그러죠? 과부를 보호하고 고아를 보호하고 또 누구? 레위 사람을 보호하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 왜? 과부도 보호해야 되고 고아도 보호해야 되는데 외국인도 보호해야 되는데 꼭 누구를 보호하라고 그래요? 레위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레위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막에 일하는 것도 없어지고 예배드리는 거 없어지지만 우리 스스로가 곤란해요. 왜요? 레위 사람이 우리 아들 장자 대신에 일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보호하는 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없어지면 예배도 없어지지만 내 가족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을 레위 사람이 대신 일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레위 사람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같은 데는 뭐 목회자가 있어요. 또 외국에 나가면 또 선교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첫 딸을 목회자로 만들고 선교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또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대로 또 되지도 않고 또 본인이 또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나랑 연결이 끊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장남의 역할을, 여러분의 가족의 역할을 목사랑 선교사가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은 목사님, 성도는 성도. 목사는 목사고 목사는 목사끼리 마음 알고 성도는 성도끼리 마음 안다고 그러죠. 목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목사나 전도사는, 선교사는 여러분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이 레위비토의 삶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목사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마 한전사님은 사회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알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되게 좋죠? 김하영 집사님 담임 목사 되게 좋지? 아들 목사 시키고 싶지?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선교사나 담임 목사들 보면 목사님은 늘 설교하고 또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고 교회에서 집도 주고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목사님 저렇게 해서 사세요. 우리도 10만 원밖에 안 받고 사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잖아요. 부럽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러우면 여러분의 자식을 빨리 목사들 시키면 좋겠는데 목사들은 또 안 시키더라고. 왜 안 시키는지 아세요? 힘들다는 거 아니까. 선교사로 나가면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근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참 호강한다, 좋다라고 하는 마음,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다는 마음. 그런데 절대로 나는 목회자는 안 시킨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두 가지 마음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어느 게 거짓말일까요? 목회자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하게 될 수 있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돈에 관한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부자도 살 수 있지만 오늘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레위비토의 삶을 누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주고 있고 봉사하는 게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 장자, 내 사랑하는 아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일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목회자, 또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들, 외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가를 밝혀주는 그러한 구절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오면 레위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맡기는데, 레위 지파에는 세 가족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족이 게핫토 가족이고, 두 번째 가족이 게르손 가족이고, 세 번째 가족이 무라리, 게라리라고 하거나 무라리라고 하는 가족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죠.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5절 시작. 아론とその子らが宿営の井戸にあたって聖女とそのすべての聖なる祭具を覆い終わった後、ゲハットの子らが来て運搬に取り掛かる。彼らが聖なるものに触れて死を招く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臨在の幕屋からゲハットの子らが運ぶべきものはこれらのものである。 자, 레위비또 자손 중에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모세와 아론인데, 광야 생활하면 성막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안에가 성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성막이면 움직이려면 이거를 갖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면 이것을 누가 포장을 하냐면 제사장이 포장을 해요.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 여기 대면 안 돼. 제사장이 포장해. 제사장이 포장하면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것들, 분향단이든 언약궤든 그것은 제사장들이 천으로 싸고 또 가죽으로 싸놔요. 싸놓은 다음에 누가 날르냐면 고핫 자손이 날르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그 다음에 또 날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텐트 같은 게 있어. 천막. 타레마쿠 같은 거. 그런 것들, 또, 뜰에다 친 그런 천막들, 그거는 어떤 자손이 가지고, 움직인다고요? 게르손 자손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널판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가지고 간다고요? 무라리 자손들이. 아셨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는 세 자손이 있어요. 중심되는 세 자손이 있는데, 세 자손이 어떤 사람은 성전에 있는 기물을, 어떤 사람은 천막들을, 어떤 사람들은 기둥이나 널판지들을 들이고 늘 이렇게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참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레위 사람의 고핫 자손은 이 안에 있는 물건만 운반하고, 근데 싸는 건 누가 싼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싸고 운반만 하는 거예요. 또 천막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널판지 등을, 나무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4장에서 배우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4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모세, 아론および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が地族ごとに家系に従って登録したレビ人は全員臨在の幕屋で作業を行い運搬の作業をすることのできる30歳以上50歳以下のものである.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4장 48절 登録された人間数は8580人と書いてあります. 전부가 22,273名です. 1ヶ月以上. しかし30歳以上をすると8580人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 자, 여기가 오늘 제가 정리하고 싶은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일반 12지파는 군인으로 써야 되니까 몇 명 이상, 몇 살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레위 지파를 처음 셀 때는 한 달 이상. 그랬더니 그 숫자가
장남의 숫자랑 거의 맞았어. 그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은 레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청소도 하고 물건도 들고 가고 막 이렇게 뭐 또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요? 30살에서 50살까지.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가장 쓸 때가 몇 살일까? 20살 전후죠. 20살 전후 애들 건드리면 안 돼요. 제일 무섭잖아요. 20살 때가. 군대도 20살 때 가야 힘쓰는, 그러니까 군인들은 20살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보다 힘든 게 성막 안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뭐 어느 때는 뭐 무거운 거 들고도 가야지, 뭐 이런 텐트도 미고도 가야지, 또 동물 잡으면 뼈대기도 처리해야지, 또 갖다 태워야지. 그거 완전 중노동이라고. 그런데 그런 중노동인데 20살짜리 딱 빼. 20대짜리. 그리고 몇 살부터? 30살부터. 왜 그럴까요? 나가서 총싸움하고 칼싸움하는 사람은 20살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실수하면 안 돼.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갖고 가다가 피를 엎으면 안 되고, 갖고 가다가 뭐예요? 고기를 떨어뜨려도 안 되고,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넘어져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20살 갖고는 안 돼. 좀 경험이 있어야 돼. 인생의 경험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힘만 갖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교회 일은. 교회 일은 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만 갖고 일하면 20살 애들을 세우겠지. 그런데 몇 살부터? 30살부터 딱 세웠어요. 자, 그리고 몇 살에서 잘랐어요? 50살. 50살 넘으면 힘이 또 떨어져. 이거 메고 가다가 또 쓰러진다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50이 넘으면 잘 안 돼. 실수하지 말라고. 30에서 50살까지만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요. 무슨 뜻인지 알죠?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레이지파 사람, 만약 내가 레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역시 저에게는 정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계세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정년이 있는 거예요. 그 한국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 65세 되니까 아이고 언제 은퇴하나 언제 은퇴하나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담임 목사 좋아하는데도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주례까지 했는데 우리 네 형제 주례 다 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아이고 언제 은퇴하나 언제 은퇴하나 그러시대. 그리고 목사님들도 65세 되면 아유 신방 가기 귀찮아 아유 귀찮다고 그래. 힘 떨어진다고. 신방 며칠 가면 힘축 빠진다고.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도 평생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만 진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30에서 5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젊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은 있지만 성숙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성숙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있다고. 힘이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 저는요, 이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30에서 50까지만 세서 이 일을 그 사람들만 시켰다고 하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어머니 다 되시잖아요. 시어머니 되시면 적당할 때에 권력을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적당할 때. 그게 성서적인 뜻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며느리 붙잡고 흔들으면 그 추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어른들 모시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을 쓸 수 있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런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이고 연주 큐세츠.
연주 큐세츠 더모니読みましょう。せーの。以上はモーセを通してなされた主の命令によって一人一人その作業や運搬の仕事に就かせるためにモーセが登録した。彼らは主がモーセに命じて登録された者たちである。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도리히도리 서너 사교야 운반의 시고토니 츠카세로 타메니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시키기 위하여 등록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적은 인원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 주일날 예배들 나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전부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전도사님 너무나 일이 많은데 사실은 전도사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성도님들이랑 나눠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한두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봉사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한다고 이해하는 거죠. 레위 사람 모두가 일했다는 거예요. 8,580명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30세에서 50세까지 8,500명이 됐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약구아리가 왔다. 그 성전에서. 대단하잖아요.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언약궤를 메고 누구는 텐트를 메고 그죠? 누구는 물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자의 삶을 대신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 그것을 옛날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에 있어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다.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장자가 진짜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일을 또 맡겨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목회자이고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30에서 50세의 의미를 좀 깨닫자. 20세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총 들고는 싸울 수 있지만 성막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젊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30에서 50세까지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뭐 모세나 아론 제사장은 뭐 100살도 넘을 때까지 일했잖아요. 그러지만 그 레위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일하는 그 부분에 있는 사람은 그 나이를 지켜줘야 된다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 여기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신데 그냥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지 말고 우리가 레위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목회자가 레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레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신에 내가 여기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꼭 목회자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얘기한 것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또 내가 여러분이 누가 돼야 되는 걸 레위 사람. 그럼 세상에 있는 장자들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한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전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이렇게 되게 힘든 말씀이었고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쉽게 말씀을 나눌 수 있리라고 생각합니다.